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들이 뭘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안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돈이 또 이런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질병이나 혹은 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충분한 돈이 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혹시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혹은 나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 또 명품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거치는 것, 이러한 또 좋은 식사를 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까지도 조정 혹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또 돈이 있으면 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시간이나 혹은 공간, 어떤 일,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참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아마 돈이 있으면 즐거운 삶을 사는 데에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돈이 있다면 즐거운 삶을 보는 거라든가 느끼는 거라든가 어디 다니는 것 혹은 타는 것, 사는 것,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치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있으면 즐겁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없는 게 때로는 한숨 지어지기도 하고, 이게 왜 난 이런 데서 태어났는가, 이런 집에,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들인 거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다고 해서.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특별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특별함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이 평화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이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니라는 것을 기준 삼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의 평안, 특별히 영혼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몸의 평안함,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환경이나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들의 평안은 소유를 할 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졌을 때에, 누릴 때에, 이때에 환경과 관계된 그러한 평안함이거든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고 또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만큼의 평안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평안함을 만들어야지. 평안하다. 편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수도 있어요. 매일 나는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외우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이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함을 깨뜨리는 요인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점점 우리 안에서 키워가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 됨,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너무 자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때론 구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적어도 우리 이 공간 안에서는,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평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지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평안을 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안을 깨는 그것은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그토록 아팠을 때에 근심했다라고, 그 단어, 근심이란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료를 생각하며, 동역자를 생각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 염려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그냥 네가 알아서 사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평안까지도 갉아먹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 그 근심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 그리고 그러한 근심,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식을, 그러한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염려, 그럼 막연하잖아요. 좀 막연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은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또 한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어요. 여기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가 하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할 때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염려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것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리아가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배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아니, 너도 같이 나와서 나랑 음식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분주해 합니다. 이러한 분주한 마음들이 염려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조금 강한 그러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25절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24절을 무시하고는 갈 수 없어요.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25절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근심의 대부분은 물질과 관계된 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이 두 편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대답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염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의 판단력을 흐려놓기도 하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걱정을 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당연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목숨과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이나 의복,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당연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음식이나 의복 또한 제공하시지 않을까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목숨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이 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까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하시죠. 우리의 대답은 사실 다른 곳으로 다른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뭘 입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몸이 따로 움직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상생활을 위해서 적절한 공급조차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처지를 모르는 예수님이 아닌데, 모두 아는 예수님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라. 먹는 것이나 옷이 아니라 목숨과 몸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다 먹고 있잖아요. 다 입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뭘 먹을지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뭘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를 만한 그러한 선택의 그 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사람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내가 내일 어디 가서 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모두 굶는데 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의 여건과 그리고 우리의 사는 그 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과는 다른,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먹는 것, 단순하게 입는 것, 이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편으론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맛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입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나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한데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난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내가 권세를 누리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겐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유가 뭘까요?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갖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아픔이나 질병,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거나 우리의 이 염려를 꺾지 못할 정도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충분히 내려놓는 일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새와 그리고 백합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을 하지 말라는 건,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들도 둥지를 짓죠. 알을 낳지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미래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모이들을 가지고 와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새들을 먹이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막연하게 그냥 믿는 신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 아버지는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오히려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한다면 충분히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해서 마태가 하는 이 이야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굶기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아버지들의 그 노동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너희들을 위한 거, 자녀를 먹이기 위한 것 아니냐?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능력의 제한도 없고 또한 소유의 제한도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백합화와 똑같은 것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30절에 들풀이에요. 들풀.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 그러나 결국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에요. 연약하고 가치 없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아궁이에 던져질 그러한 제목 한번 후루룩 타버리고 말면 그러면 다 사라지고 말 그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야, 그 보잘것없는 새들, 아궁이에 불타버릴 그러한 들풀에 지나지 않는 것들, 그것도 그렇게 멋지게 입히시고 그것도 그토록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서 사신 바로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알미 없으면 우리의 염려는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한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6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하물며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 아름다운 자연들,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며, 더 나아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정말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니죠.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말씀으로서 만드신 그 세상의 만물들도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고 하면, 하물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한 것 아닌가? 또 더 나간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 걱정과 근심이 혹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다고, 또 더 많은 권세와 자유와 그리고 더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 이거 사실은 거짓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안전합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던가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또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들이 돈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 수 있던가요? 없어요. 정말 돈으로서 가치, 그리고 내 인격과 내 품격이 결정되는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은 다분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세가 결국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 이상 또 다른 무엇을 주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고요. 우리의 몸이 혹시라도 정말 이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과 처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즐겁다고요.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다는 얘기.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도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그리고 더 충분한 것들로 먹이고 입히신다는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2절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어쩌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육신의 모든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실 때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이 작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표면적인 것밖에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러 생겼구나. 또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암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정말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고 여러분의 생각도 만드셨고 여러분의 마음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자신감이 필요한지, 또 때로는 외모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처음에 너한테 다 주지 않았냐? 그것만 갖고 족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필요한 가운데에서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미 구하기 이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 이러한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막고 또 그 염려가 우리를 삼키는 것들을 막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 안에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다운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신지 믿지 못하겠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지 못하겠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릴 만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자라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싹트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려, 우리의 평안을 건드리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확실히 믿어, 이 세상 만물도 사랑하셨다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을 믿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게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마다 공급하실 분이심을 나는 믿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염려를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는 사실 우리의
습관도 필요해요. 언어의 습관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소한 것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염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들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중얼거리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실제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보다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늘 들진 않죠.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감사한 생각이 들진 않죠. 그래도 또 어느 순간 저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입술로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의 이 염려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명령들을 입술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있는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걱정과 염려를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해결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의 2017년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정말 염려와 근심을 최소화한 그러한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내쫓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